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84차 성산성회로 비대면 예배로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총 나려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35장입니다. 영광의 찬미 35장입니다. 사명이 있는 택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시네. 거짓 없고 참된 것을 성령으로 깨우칠 때 진리의 영감동 따라 분별 있는 종이 되고 앞서가는 선 견지며 많은 종들 깨우치네. 기름 받은 택한 종들 많은 사람 살려내네. 사명이 있는 택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시네. 변질 없고 변함없게 주 앞에 다 모셔 세운 밝은 진리 깨달아서 앞서가는 종이 되고 은총 입은 밝은 영계 많은 종들 깨우치네. 기름 받은 택한 종들 많은 사람 살려내네. 사명이 있는 택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시네. 시련층에 부르짖는 기름 받은 택한 종을 악인에게 건지시련 악의 세력 치실 때에 기도의 힘 받은 종이 많은 종들 깨우치네. 기름 받은 택한 종들 많은 사람 살려내네. 사명이 있는 택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시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다울 때에 상한 자는 고쳐주고 갇힌 자는 자유 얻어 신원의 날 전파하여 많은 종들 깨우치네. 기름 받은 택한 종들 많은 사람 살려내네. 사명이 있는 택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시네. 검은 말의 경제 환란 기근 재난 닥쳐와도 감남유는 해치 말라. 여호와가 지키시니 물건에 복 받은 종이 많은 종들 깨우치네. 기름 받은 택한 종들
많은 사람 살려내는 사명 있는 택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시네. 검은 발의 경제환란 기근 재난 닥쳐와도 탐남녀는 해치 말라. 여호와가 지키시니 물권의 복 받은 종이 많은 종들 깨우치네. 기름 받은 택한 종들 많은 사람 살려내는. 아멘. 네, 영광의 찬미 96장입니다. 영광의 찬미 96장입니다. 택함 입은 사명자가 완전한 데 나가네. 하나님의 허락받아 말씀 부장 완전하니 자는 사람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일세. 일곱 목자 입승 관세 많은 사람 돌이키네. 일곱 영의 완전 역사 완전한 데 나가네. 택함 입은 사명자가 완전한 데 나가네. 하나님의 허락받아 사상무장 완전하니 복음전선 앞에 서서 두려움없이 달려가니. 여덟 군왕 권세 역사 원수 대적 소멸하니. 일곱 명의 완전 역사 완전한 데 나가네. 택함 입은 사명자가 완전한 데 나가네. 하나님의 허락받아 그 생활이 완전하니 흠과 티가 없는 생활 정절 있는 신부 생활 세마포 입는 생활 깨끗하게 보존하네. 일곱 명의 완전 역사 완전한 데 나가네. 택함 입은 사명자가 완전한 데 나가네. 하나님의 허락받아 영광과 이체까지 완전하신 예수님이 완전 역사 내려주니 불완전한 사명자가 완전하게 회복되네. 일곱 영의 완전 역사 완전한 데 나가네. 택함 입은 사명자가 완전한 데 나가네. 하나님의 허락받아 영광과 육체까지 완전하신 예수님이 완전 역사 내려주니 불완전한 사명자가 완전하게 회복되니 일곱 명의 완전 역사 완전한 데 나가네. 아멘. 네, 영광의 찬미 137장입니다. 영광의 찬미 137장입니다. 때를 따라 제신앙시 단단한 식물 되고 그의 말씀 경험하여 창성하는 신앙되니 저질 못던 차원 걷고 연단마다 향상하니 지각을 사용하여 분변하는 신앙되니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사명자가 되어보자. 때를 따라 저 신양식 감추었던 만나되고
공감했던 예언 말씀 개봉하여 주신다네. 지쳐있던 택한 중에 힘을 받아 일어나니 전 세계의 택한 종들 살리도록 역사하네.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사명자가 되어보자. 때를 따라 주신 양식 작은 책을 먹게 되고 꿀과 같이 먹을 때에 아구까지 채워지네. 공허했던 심령 속에 예언 말씀 자리 잡고 나라 백성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되네.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사명자가 되어보자. 때를 따라 주신 양식 골수개를 먹이시고 오래됐던 새 포도주 새 진리로 받게 되네. 면박실장 벗겨지고 사막까지 면해지니 두 잘 됐던 영적 교통 완전하게 회복되네.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사명자가 되어보자. 때를 따라 주신 양식 골수개를 먹이시고 오래됐던 새 포도주 새 진리로 받게 되네. 면박실장 벗겨지고 사막까지 면해지니 두 잘 됐던 영적 교통 완전하게 회복되네.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사명자가 되어보자.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부르시고 준비하신 말씀 받기 위하여서 은혜 주시라고 다 같이 여호와 삼창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네, 영광의 찬미 18장 찬양 한 장 더 올립니다. 성루에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며 밤중 같은 흑암 속에 외치고 부르짖네. 겁탈강포 앞에 있고 변론 분쟁 일어나도 인내하는 신하 속에 새벽을 오게 되네. 성루에서 파수꾼이 여호와를 바라보네.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는 부버졌고 악인이 애워싸서 인이 미약해도 백헌정의 믿음 속에 기도 응답 내려지네. 성루에서 파수꾼이 묵시를 바라보네. 택한 종의 마음판에 명백하게 새겨놓고 정한 때를 기다리며 거짓없이 이루어지니 달려가는
생활 속에 예언 말씀 읽게 하네. 성루에서 파수꾼이 여호와가 힘이 되네. 열매 없고 소출 없어 낭망 중에 이르러도 나의 발은 사슴같이 높은 곳에 다니리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 즐겨하고 기뻐하세.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성산기도원 입당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와 함께 8월 5일 저녁부터 2주간 동안 성회가 제1차로 시작했던 날입니다. 굉장히 오늘은 사실은 뜻깊은 날이고,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아주 대대적인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날이지만, 부득이 오늘 성회로 대신하고, 대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참석하신 분들까지 지금 통성으로 25년 동안 이 기도원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8월의 기적을 주셔서 건축도 완공되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던 많은 일들이 기도의 큰 응답이 기적으로 이어지게 해달라. 우리 소리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성산기도원 입당 제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 성산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오늘 8월 5일 그날을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셔서 건축도 완공하고 그동안 기도한 모든 일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합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난 25년 동안 이 성산을 지켜주신 여호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더 큰 역사가 이 성산에 소용돌이 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성산에 들어와 기도하면 응답되고 아멘 하면 받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표적과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8월의 기적을 예정대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6장 찬양 올립니다. 156장. 세상에 사랑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예수 마음 넣어주사 그 마음을 고쳐주니
교만한 마음 무너지고 감사한 마음 떠나가고 새 마음을 하던 사람 세상에 사람 되네 예수 영상 이룬 사람 세상에 사람이세 세상에 사람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진의 성품 넣어주사 그 성품을 고쳐주니 옛사람의 못된 성품 안개같이 사라지고 신의 성품 하던 사람 세상에 사람 되네 예수 형상 이룬 사람 세상에 사람이세 세상에 사람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생명 기후 넣어주사 사망 체질 고쳐주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체질 변화 받은 사람 세상에 사람 되네 예수 영상 이룬 사람 세상에 사람이세 세상에 사람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예수 형상 이루어주사 아담 형상 고쳐주니 아담 닮은 옛사람이 예수 닮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상대로 세상에 사람 되네 예수 영상 이룬 사람 세상에 사람 4절입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예수 형상 이루어주사 아담 형상 고쳐주니 아담 닮은 옛사람이 예수 닮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상대로 세상에 사람 되네 예수 영상 이룬 사람 세상에 사람이세 오늘은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소원을 한 가지씩만 구하십시오.
8월 5일 이 성전을 입당한 그런 축복의 날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씩만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소원을 기도합니다. 승산회복을 주세요. 승산회복, 승산회복.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교회로, 성산은 만일의 여호와가 계신 성산 기도원으로 여호와가 명령하셔서 세우신 이 동산이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답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늘 여호와를 대면했던 것 같이 여호와가 말일에 이 성산에 계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 성산에서 늘 기도로 교통하고 대면하고 여호와를 만나주시는 그런 성산이 되게 하소서. 이 성전을 입당한 지가 오늘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후부터 지난 25년보다 더 큰 일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오늘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한 이날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할 때다. 앞에 있는 말씀같이 분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은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라. 둘째 날은 영을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라. 지난밤에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라. 그래서 분별에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과 내일은 변론 바로 할 때다. 아멘. 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또 인류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진 죄가 인간에게는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받아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타고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울고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울고 나오는 그게 자신이 원죄를 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울음소리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해산하는 집이 분주하다가도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어느 집에 애 낳는다 그러면 다 그 집 주변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더라. 아이가 응앙 울면 저 아이 건강하겠다. 그리고 다들 안심하고 돌아가는 걸 저 어린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울고 나오냐는 거죠.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만약에 아이가 울고 나오니까 그렇지 하하 이렇게 웃고 나와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래서 웃음과 울음도 어느 환경에서 웃느냐에 따라서 인간에게 굉장히 다른 각도의 역사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고 나오네. 왜 울고 나오냐? 그걸 물어보는 사람 없죠. 애가 왜 울고 나오지? 웃고 나오자. 그게 뭐예요? 죄인이 죄짐을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타고난 죄. 그래서 아무리 태어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이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그 원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약 먹고 죄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약 개발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 너의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뒤에 있어요. 죄에 대한 변론을 나와 하는 이 죄의 변론을 즐겨 순종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19절 보세요. 너희가 18절 같은 일을 19절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죄에 대한 변론을 하라는 이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준다. 이 말이 뭐냐?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20절, 너희가 고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변론을 하는 걸 거절하고 즐겨 순종하지 않고 배반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칼을 보낸다는 거예요. 칼을 보낸다. 그 칼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자를 심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딱 해놓고 뒤에 못을 박았어요. 이건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할 때다. 그럼 죄에 대한 변론이라는 게 뭐냐? 자신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회개는 무슨 회개? 내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죄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한 일이 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가 3장에 가면 자기의 지은 죄를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발표.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막 발표하는 거예요. 3장 한번 가보세요. 자, 이사야 3장 8절로 9절을 한번 대표로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저 여기 보세요. 자, 이 어떤 죄를 이 마지막 때에 막 발표하느냐? 소돔 같으니 이렇게 있어요. 바로 음란을 말한 거예요.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그걸 자랑하고 막 발표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이 범죄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죄를 발표하고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뭘 하고? 변론한다 말 변론. 하나님, 제 죄가 이만저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합니다. 그때는 그 죄를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지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변론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변론할 거냐 또 발표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죄를 사람 앞에 막 자랑한다는 거, 발표한다는 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의 입을 통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하며 너희는 와서 나와 죄를 변론하자. 그럼 네 죄를 내가 없이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어떻게 깨닫느냐? 자,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죄를 인정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죄의식이 있어야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의식이 있어요. 이게 죄구나. 그 다음에 그것이 죄가 자신에게 이게 짐이 돼야 돼. 짐. 그걸 죄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죄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 돌을 져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죄짐이에요. 죄짐.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깨가 무겁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잘 들어봐요. 머리가 무겁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깨가 무겁지 않은 사람이 없고, 마음이 무겁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가슴이 무겁고, 이게 죄짐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의원에 가서 침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항을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녀오면 일시적으로는 가벼워지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니까 평생 한의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치과나 혹은 안과나 가느라고 가보면 그 건물에 한의원이 있는데 아침부터 연세 많은 분들이 아예 거기 출근해. 매일 출근하는 거야. 매일 출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죄짐인데 죄짐인 걸 모르는 거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지금 유튜브로 이 성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머리가 무겁다, 목이 뻣뻣하다, 어깨가 무겁다, 가슴이 무겁다. 이것을 어떤 육체의 병으로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머리에 무거운 죄짐이 있는 사람, 어깨에 무거운 죄짐이 있는 사람, 가슴에 무거운 죄짐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산에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펑펑 쏟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의종한테 기도받고 목이 뻣뻣해지거나 머리가 무거워지거나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습니까? 머리는 맑아지고 어깨는 가벼워지고 가슴은 시원해졌어요.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짐을 벗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가서 침 맞고 부항 뜨고 그러니까 돈은 거기다 갖다 주고. 응? 오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저는 머리 안 무거워요. 어깨 안 무거워요. 누가 어깨 주물러 달라고 안 해요. 가슴 안 무거워요. 가슴이 시원해야 돼. 가슴이 답답하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심장이 안 좋든지 폐가 안 좋든지 죄짐이 무겁게 누르든지.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머리가 늘 무겁고 아픈 사람 병원 생전 죽을 때까지 다녀도 못 고쳐요. 이 머리에 이고 있는 죄짐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강하게 눌리면 그 다음에는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땅땅 뭉치는 거예요. 주물러도 주물를 때뿐인 거예요. 근본적인 죄짐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죄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죄다 아니다 기준은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으로 오세요. 로마서 5장 자 12절로 13절 읽어줘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답 찾았죠. 아멘? 자, 잘 보세요. 언제든지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요 한 사람이 누구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던 거예요.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 지었죠.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죄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 떨어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다. 왜 하면 안 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게 죄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게 죄다. 살인하는 게 죄다. 간음하는 게 죄다. 도적질하는 게 죄다. 아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의 재산을 탐내는 게 죄다. 죄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가 한 행위가 죄이냐 아니냐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죄를 막 음란한 죄를 발표해. 그래서 자기 아내 말고 여자 애인을 몇 명씩 두고. 전에는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 애인을 1, 2, 3, 4까지 둔다고. 그리고 막 여자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남자 애인 없는 여자 보면, 그럼 너는 아직도 애인 없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음란으로 가는데 그게 죄라고 인정 안 하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발표하는데 이런다는 거, 발표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3장에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눈을 촉범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눈을 촉범하셨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죄를 바로 깨닫고 죄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이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지만 이제 오늘은 죄에 대한 변론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교과서가 있어야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그렇죠? 시험을 치렀을 때 그게 정답이다 오답이다를 뭐가 기준해줘? 교과서가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한 언어와 행위가 죄다 아니다를 율법과 계명이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십계명이 나오니까 이게 죄구나. 죄를 못하는데 이르는 거야. 인정하는데 이르는 거지. 인정. 이게 죄구나. 살인하는 게 죄구나. 간음하는 게 죄구나.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죄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이건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분을 믿어야만 사함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개해서 사함받는 죄가 있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야 용서받는 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므로 깨달으니까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의식하게 되는 거야. 죄를 의식해요, 안 해요? 의식하게 되죠. 잘 보세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가정에도 조금 어려운 어른이 계시면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죠. 조심해요, 안 해요? 조심하죠. 조심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 어른이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주의 종이 아주 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주의 종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의 종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주의 종을 의식하는 거야. 왜? 왠지 주의 종하고 이렇게 있으면 쭈릿쭈릿하고 뭐가 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 이런 종을 만나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게 전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새벽마다 강단에 딱 서면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 왜? 주의 종이 의식이 되니까. 주의 종이 아침에 딱 보면서 아무개는 목사인데도 안 나왔구나. 아무개는 강도사인데도 안 나왔네. 아무개는 성산에 살면서도 안 나왔네. 이러잖아. 이걸 의식을 전혀 안 하려고 해도 안 하게 안 되는 거야. 왜? 어려우니까. 주의 종 만났는데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오셨어요. 내일부터 좀 분발하세요. 이러면 의식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조금 어렵고 부담감이 가는 분이 있는 게 내 영적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면 안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도 겁 안 나는데 겁나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자, 죄를 내가 의식해야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죄를 회개하는 역사를 주신다. 자, 내가 죄를 깨달았어. 죄를 의식하게 됐어. 죄짐을 느꼈어. 죄를 인정했어. 그러면 죄짐을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지고 가려고 해요? 벗고 가려고 해요? 벗고 가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벗느냐는 거야. 어떻게? 이걸 벗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를 해야 이 죄짐을 벗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자, 읽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여러분, 율법 시대에서는 이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가 그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죽어야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를 구약에서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부정한 너희를 정결케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만약에 양 잡고 소 잡아서 그 피를 뿌려갖고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저녁에 저는 이 설교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가져오는 양을 잡아야 돼. 또 직원들도 나 양 잡는데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오늘 양을 갖고 와야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양 안 가져와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율법의 제사법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우리 시대는 예수 믿기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뭐래요? 단번에 들이심 받아요. 예수님 한 분이 대신 양같이 죽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막 눈물 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거듭나던 그날, 지금같이 머리가 무거웠습니까? 목이 아팠습니까? 어깨가 눌렸습니까? 가슴이 여기다가 큰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이 무거웠습니까? 아니면 시원했습니까? 에?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왔습니까? 저는 아주 시원했어요.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시원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시원해서 새벽기도 맞이고 집에 가는데 12월 달인데 내 발이 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머리가 무거우면 내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범죄했는지 돌아보고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 시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가 무거우면 내가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를 회개하는 역사를 주시면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무슨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죄에서 해방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자, 읽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제는 로마서 5장 15절로 21절은 집에 가서 찾아서 한번 읽으세요. 로마서 5장 15절로 21절. 거기 얘기는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 죄에서 사함을 얻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어줄 필요가, 오늘 그것까지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이 주목해 보세요. 자,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의식했어요. 죄짐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또 죄를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으신 분 아멘.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예? 또 죄를 지쳐? 아니, 죄를 져요 안 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7번씩 70번이면 77이 49, 490번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490번만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죠? 죄를 수없이 지은 거야.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개의 개념이 흐려지는 거야. 전에는 죄를 지으면 회개했어요. 또 어쩌다 새벽기도 못 나오면 막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는 새벽기도 뭐 다른 사람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들도 안 나오는데,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안 나오시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꾸 거기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나쁜 게 이 합리화예요. 합리화. 누구하고 비교해서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3-4번만 봐주는데 자신한테는 너무 관대해서 야,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고 관대하면서 회개하는 힘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 막 금식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금식이라는 걸 해본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한때만 굶어도 하늘이 노랗고 이래서 금식도 못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내가 내 나이에 무슨 금식 또 이러면서 나이하고 또 합리화시켜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잘 들어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는 데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을 했었어도 사탄의 역사에 걸리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음에서 안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교회는 다니는 거 형식이고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오랫동안 못 모이게 되면 웬만한 믿음 가진 사람 믿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와서도 공부 못하는 아이는 이렇게 등교 안 하고 선생하고 대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애는 공부 담쌓는 거야. 예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신 거예요? 히브리 6장 4절로 8절에도 무슨 얘기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지금도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죄를 지은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빌고 오늘 말씀대로 죄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떠하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고 11조를 몇 년씩 떼어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주일날 교회 못 모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도 유튜브 앉아서나 보나 누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딱 누워서 그렇게 있으면서 에어컨 선풍기 딱 틀어놓고 야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 야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체질이다 야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난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복음 받은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잠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태도와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런 장소에 와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종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는 마음에 이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고 한 번 믿음을 얻고 타락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고 들어와서 양심의 화인을 치니까 양심에 도저히 가책이 없는 거예요. 가책이. 그래서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그러므로 이번 성회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할 때다. 회개하고 죄짓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걸 평생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이제 오늘 다른 방법을 하나 다시 내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죄에 대한 변론을 하자 이거예요, 이거.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죄와 상관없게 하신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단계에서 죄를 회개하는 단계로, 죄를 회개하는 단계에서 죄와 상관없이 되는 단계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어지는 역사를 받읍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의 주는, 자, 초림의 주는 죄인을 불러서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한 그 직후에 주님이 오시면 이 말씀하고 얼마나 맞아떨어지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맞춰서 오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죄와 상관없이 되는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이사야 1장으로 다시 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아주 복이 됩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죄와 상관없이 만드시는 방법을 이사야가 뭐라 해요? 너희는 나와 죄를 놓고 변론하자. 변론하자. 그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한테 지금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은 방법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는 하나님이 그 방법 위에다가 또 이 방법을 하나 더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죄받고 회개하는 것,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변론을 하는 거하고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뭐냐? 이걸 버리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필요 없고 이것으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 기본적인 거 위에 플러스 더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에다가 될 일의 말씀을 플러스 시키듯이 죄를 회개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 지은 거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 생각 안 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들을 나하고 변론하자. 이걸 너희가 순종하고 즐겨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이걸 거절하고 배반하면 너는 칼에 죽으리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치는 진리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변론하자. 자, 이렇게 하나 뚝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이 이걸 안 하고 아까 뭐라고요? 이사야 3장에 가서 심판받을 사람들은 음란한 죄를 발표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영혼에 화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이사야 3장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발표하고 음란한 죄를 지을지라도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에게는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아멘,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신 것이라. 아멘. 내가 회개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죄를 변론한 그 사람에게 무슨 영을 내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내려서 우리에게 범죄할 요소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자, 여러분, 아무리 연세 들어서 기력이 떨어져도 혈기 낼 기력은 있어. 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 보고 그러잖아요. 입만 살았다고. 네? 입만 살았다고. 그래서 암만 나이 먹어도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그렇죠? 입으로 막 혈기 내고 범죄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근본이 육체의 소욕인데 그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서 그 범죄할 요소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암세포가 하루에도 많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겨나갖고 자리를 잡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암세포가 이렇게 나와도 면역력이 강하면 그걸 잡아버리는 거야. 파리채로 모기 잡듯이 여기 어디를 나와, 여기 어디를 나와, 이래서 몸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체에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우리에게 내려지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소욕으로 범죄할 요소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영이라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43장 25절로 26절은 네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네 죄를 나한테 와서 변론해라. 죄에 대한 변론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변론해라. 그럼 내가 네 죄와 허물을 아예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세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지 않나. 기억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는 네 죄와 허물이 안개 같고 구름같이 빽빽할지라도 네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네 죄와 허물을 도말해 준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으면 좋지만 그걸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같이 촉하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빽빽하니까 빛이 못 들어오고 안개같이 자욱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네 죄를 도말해 준다. 도말이라는 말은 없애준다, 사라지게 한다, 지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죄와 허물을 지워준다, 도말해 준다, 없이 한다, 사라지게 한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주의 재림을 앞둔 우리 시대에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그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4절에는 스가랴 3장 1절부터 4절에는 여호수아라는 이 대제사장 옆에 사탄이 붙어갖고 여호수아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쓸린 나무와 같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새카만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하여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겼는데 벗긴 건 옷인데 스가랴 3장 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네 죄가가 제하여졌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면서 죄가도 함께 제하여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오늘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어 쫓았어요. 가죽 옷이 뭐냐? 범죄한 사람의 표징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가죽 옷.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시대의 겨울만 되면 가죽 옷이 최고의 옷이에요. 최고로 비싼 옷이에요. 그런데 그 가죽 옷은 범죄한 사람의 표예요. 너는 범죄한 죄인이라는 상징이 가죽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가죽 옷을 부의 상징으로 알아요. 얼마나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비밀을 모를 때는 가죽 잠바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자분들은 밍크 코드가 최고인 줄 알죠. 복음 받은 여러분, 그 가죽 옷 벗어야 되는 옷이고 더러운 옷 벗어야 되는 옷이에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의 죄가를 제하셨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자, 이사야 6장을 내가 빼놓고 세는 건데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이상 가운데 뭘 보았느냐면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으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지금 이거 이사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네? 이거 신중히 듣고 오늘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뭐냐? 죄를 없이 해주시는 강권 역사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단계, 죄를 회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죄를 없이 해주는 강권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회개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회개해도 사함받지, 회개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에는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한 돌은 한 분 예수.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에게 있는 죄악은 하루에 제하여진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그 샘에 오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니 그것을 다윗의 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는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아멘.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또 한 번 긍휼을 입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분이 발로 밟아버리고 그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죄에 대한 변론만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죄의 문제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야곱 족속의 죄가를 제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내려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면 그 기운에 몰려서 야곱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해도 다 해결하지 못한 그 죄를 하나님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그 죄가가 떠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라. 그 죄가가 다 떠나갔어요. 그럼 히브리 9장 28절 같이 무엇 되는 거예요? 저절로 죄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종들에게 죄가가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번째 오시는 줄을 영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남아있는 죄, 숨겨져 있는 죄, 이런 모든 죄를 우리가 사람 앞에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경우라도 주의 종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고해성사가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 이는 신부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자, 구약 시대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은 그 양과 소를 그 사람 대신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죄의 문제를 속죄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천주교에는 신부가 고해성사라는 걸 받는단 말이에요. 신부가.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신부님 제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신부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죄의 문제를 변론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사도 요한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할 때다. 자, 결론.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아멘으로 영접하자. 여러분,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시집을 가고 싶어도 남자 같은 게 없어서 시집 못 가는 사람들이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는 게 별로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남편이 있어도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새끼가 많아도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도 재밌대기가 없어. 이런 사람이 주의 재림은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런가 하면 성경의 예언을 바로 알고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사람이 가장 합당한 사람이에요. 가장 합당한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의 사람인지 오늘 밤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려도 내가 살기가 싫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예언을 해야 하고, 다시 예언이 끝나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 이건 이 복음의 기본이에요. 다시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14만 4천 나와야 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내가 정말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이 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오늘 남은 자가 되시다. 기도 올립니다. 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성산 25주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8월 5일 성산 입당 드린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예물 드린 모든 종들이나 또 예배 드린 모든 종들이나 하나님이 이 성산에 예정한 축복을 받는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8월 달에 기적에 동참하도록 깜짝 놀랄 좋은 일들이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고 예물 드린 종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8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8월 5일 이후부터는 지난 25년 동안보다 더 큰 역사의 소용돌이가 이 성산에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저녁은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5장. 힘있게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심판의 영 소멸해요. 시온에게 부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고 빛까지도 정결하니 성결받은 일곱 여자 하늘 예수 힘있게 찬양해요.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부정해진 입술에도 빈스스로 입에 대니 죄와 악이 죄해지고 그 입술이 성결되고 그 입술에 말씀 주소 선지 사명 감당하니 죄와 상관없는 종이. 지금 이 찬양 부르면 죄짐이 오늘 벗어져요. 그래서 머리가 무거웠던 머리가 가벼워지고 이 뻣뻣했던 목이 부드러워지고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가슴이 무거웠던 게 시원해집니다. 오늘 이 역사를 받아야 오늘 설교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찬양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세요.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심판의 용서면에요 시온에게 부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고 빛까지도 정결하니 성결받으니 맡겨져 한명의 새벽 끝나니 죄와 상관없는 종이 의를 맞이하네.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부정해진 입술로 빈수수로 입에 대니 죄와 악이 죄의 지고 그 입술이 성결되고 그 입술의 말씀 주소 선지서는 감동하니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시원해져라. 사명자의 죄의 문제 가벼워져라. 여호와가 도말하네. 안개 같고 구름 같은 죄와 험을 사라지고 죄의 문제 도말하니 택한 종이 기뻐하고 여호와의 등불이 하늘과 땅 노래하니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죄와 악을 사유하고 머리가 가벼워져라. 죄와 험을 벗기시고 어깨가 가벼워져라. 너를 항상 뵙지 않고 목이 부드러워져라. 함께 베푸셔서 가슴이 시원해져라. 그를 받은 죄를 깊은 바다 닥치시니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사단에게 되슬리죠 더러운 옷 벗기시고 죄과를 제하시니 아름다운 옷 입히고 새길 것을 새길 때에 땅에 죄악 제하시니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구속자가 시온이네. 야곱 죄가 떠나가고 여호와의 신의 길을 급히 몰려 흐를 때에 그 머리에 신을 묶고 그 입에다 말씀 주니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전능하신 왕국 내려 완전하신 역사 내려 주의 재림 맞이하죠. 죄와 상관없게 하고 의로운 것 성결되게 주의 신부 만드시네.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할렐루야.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크고 놀라운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성산 입당 25주년을 맞이한 이날에 하나님의 그로 놀라운 기적이 복음 위에 교회 위에 성산 위에 가정 위에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또 한 번 구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